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화면을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합니다. 슬프다 하나님의 제단과 같은 예루살렘이여, 한때 다윗이 살았던 성이 이제는 망하게 되었구나. 너희가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너희는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며 온 성은 피로 얼룩진 제단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할 것이므로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땅 속에서 들려오는 유령의 목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는 잔인한 원수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나 티끌처럼 될 것이며,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뇌성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무서운 불꽃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니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나라가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굶주린 자가 먹는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가 마시는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여전히 지치고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도 승리를 꿈꾸지만 실패하고 말 것이다. 너희는 주저하여 의심해 보아라. 너희 눈을 가리고 소경이 되어라.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비틀거리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너희 예언자들의 눈을 감기시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적인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화해진 책과 같을 것이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어 읽어보라고 해도 그것이 봉해졌으므로 그는 읽을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며, 또 무식한 자에게 주어 읽어보거라 하면 무식해서 읽을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에게 예기치 않은 무서운 형벌을 다시 내리겠다.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설게 되고 청명한 사람들의 총명이 쓸데없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탄식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보며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며 탄식했던 그 탄식 소리를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이사야의 탄식 속에 예수님의 탄식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탄식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낱낱이 해부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리엘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우리 안에 이런 기쁨들, 설렘들을 다 사라지게 하였는지 오늘도 지적받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소성함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로 주며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한 말씀들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속사람들을 강건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부분들을 다 치료하는 그런 광선들로서 이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송아지가 일어나 뛰듯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들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속에 다시 불이 지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들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나르시즘을 버리자.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것이 곧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그걸 선질로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을 각종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혈류병 여자와 같이. 혈류병이 뭐예요? 피를 쏟는 거잖아요. 피를 쏟는 거.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전부 좀 쏟아내고 있다. 이게 구약의 모습이라는 얘기. 중풍병자의 모습.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손과 발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음식을 차려놔도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 이게 중풍병자잖아요. 그 다음에 소경이고 말이죠. 나면서부터 된 소경이고 안전병이고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서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 근데 그 모습이 구약에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앙의 타락이 우리 이 사람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 돼요. 사람이 늙다 보면은 기운이 점점 빠져가잖아요. 기력이 쇠잔해진다 이렇게 할 때 해가는 것이 생명이 점점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게 노인네들의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주의 신앙이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마치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러한 그 모습이 마치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또 신약교회 그 모습으로 똑같이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이스라엘에게도 또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이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이런 이사야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우리 이야기로 들어야지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강조합니다만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지금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남의 얘기 들으려면 말로 와. 아까운 시간에. 근데 신앙이 오래돼 갈수록 뭐가 되느냐?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되어버린다고. 남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점점 가까워진다 생각할 것 같으면 점점 기력이 쇠잔하는 것이 아니고 기력이 더 용서섬 쳐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럴 것 같으면은, 신랑이 지금 온다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미리 준비해가지고서 말이야, 나가가지고서 기다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랑이 오는데도 그냥 누워가지고서 기력 하나 없어가지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게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일 것 같으면은, 더 활력이 넘치고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전부 뭐가 되냐 기력이 빠져가지고서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뭐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설렘도 잃어버리고 말이죠. 다 잃어버렸어. 뭐 감동도 잃어버리고 눈물도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문해와 같아 그냥. 소 닭 보듯이. 이런 증상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본인들의 그 신앙이 내 안에서 이런 감격이 잃어버렸다는 얘기, 심장이 안 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곧 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점점 쇠잔해 가잖아요. 쇠잔해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고 물가에 심기운 그런 시내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되어야죠. 그래야 갈수록 푸르름이 더해지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우리의 신앙들은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점점
생명력을 상실을 해가고 있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의 한 모습들이라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고발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고발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개혁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래.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게 그죠?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타락한 예루살렘,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뭐 하느냐? 별칭을 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리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리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아리엘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뭐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도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속에 하나님의 도시라는 것도 담겨 있고, 쉬운 말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제사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성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이사야서 1장 열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 1장 한번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1장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소리가 오늘 본문식을 같으면 아리에라 아리에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이사야서 이게 시작을 하면서 어디에 관한 이상이에요? 1절에 이사야서 1장 1절에 어디에 관한 이상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리엘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유다 이러면 유다는 또 예루살렘 성이고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 했던 그 탄식을 이사야서 지금 이 29장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리에라, 아리에라. 이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너희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것이 결국은 뭐냐. 외식이거든요.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타락을 뭘로 지적하느냐? 외식이에요, 외식. 그들이 모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때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또 볼 것 같으면은 매해 제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건 개혁성경에는 지금 뭐냐 그러냐면 영분연 절기가 돌아오려면 이거는 매년 돌아온다는 매년 그렇게 절기가 돌아오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매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게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때마다 드렸어요. 모이라면 모였고 제사 지내라면 제사 지냈고 그렇게 했는데 무엇이 빠져 있느냐? 그 안에 내용이 빠져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가 빠져 있어. 감사가. 그걸 오늘 본문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내게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지. 이거 누가 했어요? 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했다니까. 오늘 이야기를.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니까 나를 헛되이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사야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니까.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구약교회를 한마디로 총평을 할 때에 너희들 하나님 헛되이 섬겼다 이 소리야. 하나님 헛되이 섬겼다. 그럼 과연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들이 없었냐고요? 아니에요. 열심과 정성을 들였어요. 엄청 했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없다. 제일 무서운 신앙이 뭐냐? 외식신앙이에요. 외식신앙. 외식이 왜 무섭느냐? 본인이 쏘가. 차라리 안 했으면은, 아, 나 믿음 없구나. 차라리 안 했으면은, 아, 나 진짜 개판이구나. 나는 지옥 가도 싸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단 말이죠. 교회도 와, 예배도 드려, 봉사도 하고, 뭐도 해. 그런데 뭐가 없느냐?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게 없는 거예요. 응? 의와 인과 신이 빠졌다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은혜와 감사가 빠졌다고. 그 은혜와 감사가 뭐냐면은 우리의 뭐와 같으냐면은 생명력과 같은 거예요. 신앙의 생명력은 뭐냐? 은혜와 감사예요. 그 은혜와 감사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설레게 만들고 말이죠. 기뻐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 심장이 안 뛰어. 5분에 한 번씩 뛰고 있어. 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하기도 못하고 살았다 하기도 못하고 이게 뇌사상태지. 뇌사상태. 지금 이 시대 신앙이 그렇다고 와가지고서 오기는 와. 하는 건 다 해. 그런데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얼굴에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니라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이건. 그게 영적으로 전부 뭐냐. 중풍병자고 혈병 환자예요. 다. 아무것도 못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생명이라는 건 뜨겁다고. 우리가 나이 들어 죽는다, 늙어간다, 이건 뭐예요? 뭐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첫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몸이 자꾸 차가워지죠. 춥다 그러죠. 그래서 여름에도 내복 입고 다녀야 된다니까. 추워서. 그게 뭐냐? 추위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온다니까. 젊었을 때는 더위가 외부로부터 와요? 내부로부터 와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는 겨울에도 애들 반바지에 반팔 입고 다니잖아. 그건 뭐냐? 안에서부터 뜨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뜨겁기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 늙었어. 분명히 이 여름에는 다른 사람은 다 더 뻘뻘 누르는데 근데 뭐 하느냐? 내복 입고 뜨거운 파카 입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요. 그럼 그 추위가 어디서 오느냐?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는 얘기는 내 내부에서 뜨거움이 나오면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부로부터 차가움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서 멍하게 그냥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쏙는다니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은, 아, 나 버린 자구나. 나 진짜 신앙 없는 자구나. 이렇게 되는데, 와! 근데 기쁨도 없어, 감사도 없어, 뭐도 없어. 호주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피리를 불어도, 피리를 왜 불어요? 그 춤을 추라고 하는데 피리를 부르는데 뭐 하더라다? 피리를 부르는데 춤을 추라고 하는데 춤을 추지 않아 감상을 하고 있어. 곡을 하는 거는 같이 애통해 달라는 거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연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고 예수님께서 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잘하네, 연기 잘하네.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게 예수님 보고 혼자 잘하네.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 설교 잘하네. 그냥 그럼 뭐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설교자하고 성도하고 합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이 은혜, 한 주간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저는 설렘으로서 이 말씀을, 뜨거운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같이 화답을 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렇게 할 때 이게 피를 불면 춤을 추는 것이고, 애통하면 애곡하는 것이고, 그게란 말이죠. 근데 저는 설교를 막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애통해하지 않는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의 이야기가 울산 목양교회 안에 나와 있다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그런 자를 고치려 왔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말이죠. 응? 반바지 입고 또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응? 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말이에요. 이 기쁨과 설렘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서 살았다 그러는 것이지. 그거 없으면 죽은 것이지요. 응? 산 예배하고 죽은 예배 차이가 뭐냐? 산 예배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뜨거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뜨거움이 뭐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찬송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특히 이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은혜가 될 것 같으면 뭐가 있냐? 눈물도 쏟아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눈물도 쏟아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비상을 걸어야 돼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영적 병들었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어?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가장 뭐가 되느냐? 화서가 돼.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했다면 이 몸에 생수의 근원이 마를 것 같으면 이게 뭐가 되냐? 마른 흙이 되어버려. 마른 흙이 되어버려. 그게 죽음이라니까. 점점 말라져 가는 거예요. 말라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럴 것 같으면 피부도 뭐 해진다? 건조해지죠. 특히 여자들. 피부 건조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물광 내려고 막 화장빨 안 먹는다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늙는다는 얘기는 이게 물기가 잠깐만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코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도움이 필요가 없는 그것이 되어버렸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러냐? 예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예수 없어도. 그러니까 그것이 곧 뭐냐?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성공하고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지금 점점 뭐하냐? 생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가 혈류병 여자같이 참 빨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뜰에 볼 것 같으면은 뜰이 뭐냐면은 피범벅이에요. 피범벅. 재물을 잡으면은 제사장들은 그 재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뿌리느냐? 그 단 주변에 뿌려요. 그래서 그 번제단 주변에는 물이, 피가 강물같이 흘렀다니까.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때 그 유월절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강물이 흘렀다고. 피바다를 이루었다고. 피바다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피바다를 만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고 더러워. 제사장들은 옷이 전부 피범벅이 됐다고. 피범벅이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다닌 적이 없어. 거기에서 일을 하려면은 온갖 피를 튀기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단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그 피범벅이 되도록 피를 그 몸에서 떨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말로 그 피를 의인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 살 의미도 없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딱 이 예수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뭐 예수 없어도 아무 염려 없어요.
사랑하는데 문제 없어요. 응? 왜? 외적 풍요가 내적 결핍을 몰고 가버렸어요. 외적인 풍요가 내적인 결핍을 몰고 갔다고. 이게 죽음이라니까. 이게 죽음이라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장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의 천국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인간들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꿈꾸는 게 뭐예요? 뭐로 만들어가자? 유토피아 만들어가자 그러자. 유토피아. 그죠? 그게 천국이지, 천국. 그럼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떤 세상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 그럼 일하지 않고 먹고 살면 잘 먹고 일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전부 비만이 되어버려.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이 뭐냐? 비만이야. 전부 뭐 덩치가 이래 돼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걸고. 근데 먹는 건 억수로 잘 먹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 유토피아 세상이 그런 세상을 만든다고. 결국 인간이 뭐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외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로봇을 왜 개발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 발달한다는 얘기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여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으로 발달이 됐다니까요. 세탁기 없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거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과에 가가지고서 이거 방매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걸 편하게 해주겠다고 뭐를 만들었다? 세탁기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편하게 해주냐? 여자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일할 게 없네. 그게 뭐 하느냐? 결국 뭐냐?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고 그 외모 가꾸는 건 결국 신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집에 있을 때 화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신랑하고 있을 때 화장해요? 안 해요? 우리 최소원 집사님? 그 언제 화장해요? 밖에 나갈 때 화장하잖아요. 누구 보이라고? 다른 놈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정작 잘 보여야 될 사람은 누군데? 내 집에 남편인데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게 왜 그러냐? 의식 구조가 전부 뭐냐? 타인을 의식하는, 이게 잘 살면 잘 살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뭐냐? 타인을 의식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속이 허해지는 거예요. 허해지는. 가정은 점점 깨져버리고 부부간에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그게 지금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편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이건 참 극단적인 얘기인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신앙이 좋아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신앙이 나빠져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이 인류 역사에. 신명기 32장이 뭐라 그래요? 여수론이 살찜에 이러잖아요. 여수론이 살찜에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낳으신 반석을 경을이 오고 어떻게 발로 뭐 했다? 그것도 찾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 그들이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고 근래 일어난 새신, 그 새신 누구라 그래요? 마귀에게 제사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애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들한테. 그래서 모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근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모세한테 노래를 지어라. 그때 랩이 나왔다니까. 신명기 30장, 31장, 32장은 전부 랩이에요. 랩. 이게 노래라고 노래.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쟤들한테 부르라고 그래라. 이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뭐가 되냐?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래. 증거가. 내가 너희들 들어가는 거 상상하는 바를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면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어기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럼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참 이것도 잘 이해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우리 신앙의 그 전체 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애굽이 세상일 것 같으면 광야가 교회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란 말이죠. 그럼 끝이에요, 그게.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복 받고 살게 돼 있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냐? 복의 세계로 가는 것이잖아. 잘 살게 돼 있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거기서 역사가 끝났을 것 같으면 문제 안 되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같이. 그럴 때는 이 가나안이 뭐가 되냐? 애굽이 되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굽의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에 집어넣어 놨고 애굽의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런다니까. 가나안하고 애굽하고 다른 동네인데, 근데 애굽의 습성을 본받지 말라 그런다니까. 그 얘기는 가나안이 뭐가 같다? 애굽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굽에서 언약의 후손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거듭 나가지고서 천국 가는 것에 그 모습이 그거 딱 담겨 있어. 그 가나안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아니야? 애굽에서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들이에요. 역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만약에 가나안 들어갔다 해가지고 성경 끝 이럴 것 같으면은, 와, 거기가 적과 우리는 따릉이 맞지. 잘 살게 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적과 우리는 땅 가는 거 똑같은 것이라니까. 거기 가면은. 근데 가나안 땅에, 모세는 가나안 땅 그 이후를 생각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가르쳐준 이 노래가 너희들 귀에 증인처럼 들릴 것이다. 이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어준 노래예요? 모세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견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인류 역사 예수님이 오실 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대로 딱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고서 강도의 구렬이라 그러고 장사꾼의 소굴이라 그러고, 오늘 이사야 말씀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멀도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외식이에요. 우리 요즘 계속에 산상봉헌 할 때 뭐 해요? 외식은 왜 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신앙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 신앙이 종교화될 때. 그때부터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사라지면 그때 외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할 수는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 그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니까, 예배 공동체니까 다 예배 드리는데 혼자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원치 않아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된다니까, 마음에 원치 않아도. 왜? 그래야 그 조직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지금 이스라엘가 고발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외식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외식을 하고 있다니까. 외식은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 행위만 가지고 있어. 그 행위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느냐?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라, 감사.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와가지고서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신앙이 남도 속이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차라리 믿음 없으면은,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어떤 회개가 일어나고 이게 좋은데, 믿음 있는 척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 제도가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제사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받으면서 제사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막에서 일어난 제사 제도는 무엇을 기념하는 제사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것을 성막의 제사 제도로 줬단 말이죠. 그럼 성막의 제사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었구나. 나는 어린 양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걸 계속 기념케 하는 거예요. 기념케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 예수님께서 기념케 하라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성만찬이죠. 성만찬. 성만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위해 가지고서 실제 예수님 이 떡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몸이라 그러고 포도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피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 그냥 피라 그러지 않고 무슨 피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그럼 성만찬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렸다는 이 사실을 네 몸에 새기라니까. 그럼 쉬운 얘기로 여기가 우리가 성전일 것 같으면은 제가 아까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피 뭐 한다 그래요? 피를 범벅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피범벅. 쉬운 얘기로 제사장은 성막에서 피범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럼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 최후의 만찬하면서 그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먹으면서 기념을 하라 그러잖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을 하라 그러잖아.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살고 있다는 이 흔적을 버리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잊지 말란 얘기예요.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너희들이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것 같으면은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대. 내 같은 걸 위해서 내가 죽으셨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 안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 형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을 넘어서 실제가 된다니까. 어떤 사람은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냐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진 이 교회에서 피로 값주고 산 그러한 성도들이 지체와 지체끼리 모여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율법의 그 본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이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서로가 내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내가 용서받아가지고서 당신도 용서받았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섬기듯이 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자체를 예배라 그런다고. 이런 모습을 예배라 그런다고. 예배.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잊어버렸어. 감격이 사라져버렸다고. 감격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내가 이렇게 비상을 거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에 이게 사라져버렸다. 감격이 사라질 때는 이 말씀 전하는 제가 되게 힘이 들어요. 같이 뭐 하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서편제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송아가 이 창을 하잖아요. 노래를 할 것 같으면은 그 노래를 하도록 그럼 옆에서 뭐를 해줘야 돼. 같이 보조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고수라 그러죠. 고수. 그지요? 그 고수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를 하도록 뭐 해줘요? 옆에서 북돋아주죠. 자꾸만. 그러죠? 이 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허이 하면서 말이에요. 북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합이 맞을 때에 밤새도록 노래해도 노래하는 것부터 지치지 않고 하는데 혼자서 이거 없어. 혼자서 해보세요. 한 시간 못 한다니까 그냥. 목이 쉬어가지고 못 한다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맞춰줘야 돼. 이게 맞춰줘야 돼. 그랬을 때 이 예배가 살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 이 CCM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는데 젊은 애들이 CCM 부를 때는 좋아요. 천국 죽는데 정작 설교 시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어. 설교를 안 들어. 이게 쏙는 거예요. 쏙는 거. 정작 들어야 될 것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를 들어야 내 정체성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냥 지들끼리 딩간딩간 놀고 그때는 막 충만해. 그때 그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릴 것 같으면 뭐하냐.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비극이 뭐냐. 설교 시간은 점점점 짧아지고 딩강딩강 하는 이런 오락 시간은 점점점 늘어지고. 그 결국은 뭐냐. 쏙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쏙는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이 마치 그것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쏙지 마세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희들에게 주었으오니 이러다. 그럼 제자들은 뭐를 받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는 건 누구를 받는 거냐?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두고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나누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나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 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냐, 이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모든 성경 예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뭐하냐?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느냐? 예수라는 본질은 싹 사라져버리고 오락거리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표피적으로 말이요. 인간의 그 흥분, 뭡니까? 이 머리 가장 이게 뭡니까? 표피적인 그런 것들을 흥분시켜 가지고서 말이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아니에요. 은혜는 내면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면에서. 이 내면을 움직이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갔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한다고 하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뜨거움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이게 일어난다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이 너무 잘하니까 그거는 싹 살아버려. 내면에서 오는 것은 싹 살아버리고 외부에서 오는 그 뜨거움을 맛보게 해주는 게 그게 표피적으로 나오는 그게 뭐냐? 오락문화라고. 오락문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밴드 같은 거 이런 걸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절 기타도 못 치게 하는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그쪽으로 흐른다고.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자칫하면 그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금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하는 때는 그런 때는 우리는 어차피 그거 하러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예배할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 말씀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하는 거예요. 응? 자칫하면 우리가 뭐냐면 외식으로 그런다고. 외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자, 하나님의 아리엘이란 그 뜻이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단이고 하나님의 도시고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어디 뭐 손볼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락의 모습이 하나님을
외식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대 두고 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고치면 어떻게 고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했을 때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혼내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응? 3절 보세요. 3절. 2절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저 세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띄웠던 거 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니 너희는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며 온 성은 뭐로 얼룩진 대단처럼 될 것이다? 피로 얼룩진. 이게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피로 번복시키겠다는 얘기. 너희들 왜? 피가 안 했어요. 버려졌으니까. 피가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뭐 하느냐. 물론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내가 너희들을 간섭을 좀 해야 되겠어. 그 간섭하는 것이 뭐냐?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또 읽어보세요. 3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 누가 공격한다? 실제 예루살렘 누가 공격했어요? 바벨론하고 아수르잖아.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누가 공격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공격했다. 그러면 아수르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는 뭐예요? 몽둥이죠, 몽둥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할 것이므로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땅 속에서 들려오는 유령의 목소리와 같을 것이다. 유령의 목소리라는 게 사람 목소리예요? 산 목소리예요? 죽은 목소리예요? 죽은 목소리래요. 죽은 자들의 곡이라. 우리가 죽은 자 앞에서 하는 게 이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곡한다 그러잖아요. 곡.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응? 곡한다 그러잖아요. 곡한다고. 응?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내 너희들하고 좀 시비 좀 붙어야 되겠어. 응? 그래서 몽둥이 들고 이제부터 뭐 하느냐. 너희들 좀 좁혀야 되겠어. 이래 둬서는 안 되겠어. 그러면 좁힐 때 그 맞으면서 뭔 소리가 나와요? 곡소리 나오는 게 곡소리 나오는 거예요. 곡소리 나오는 거예요. 응? 그 곡소리가 뭐냐? 죽은 자들의 유령 소리와 같은 것이에요. 유령 소리가. 우리가 아이들 때리면 아야야 이렇게 하는 그 소리가 죽은 자의 소리라니까. 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 돌이키는 것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친절하게 누구를 보내느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잖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돌아와라. 그게 아니다. 그 구약의 역사는 선지자들의 역사예요. 선지자들의 역사. 선지자들이 그대로 끊임없이 보여를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지자 안 보낸다. 언제? 말라기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선지자를 안 보내지요. 그러면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지 마음대로. 그게 사사기라니까. 사사기 끝에 뭐라 그래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것이 외식이라. 외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외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자기식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잖아요. 이 시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제사가 아니고 상한 뭐라 그래요? 심령이고 애통하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당할 때,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 아이고, 이게 이렇게 난 잘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과 싸우는 자라니까. 왜? 인간들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주려고 그래요. 항상 내가 한 것은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없으면 뭐 하냐? 자기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식.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고. 외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라는 형식은 다 드려져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왔을 때 뭐 하더라? 외식하는 자 있잖아.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야.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지자가 사라진 건 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사라졌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낸다는 얘기야. 난 니들하고 말하기 싫어 이 소리야. 니들 말하기 싫어. 그 말하기 싫으면 그걸 결국 뭐냐, 지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배운 도둑질이 제사인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온 것이 그건데, 이건 안 하면 본인들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뭐가 되느냐?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왜 제사를 드리는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한데 이건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보통 보면은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감동이 없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래 그렇게 이 신앙들이.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게 참 좀 좋은 면은 뭐가 되냐면은 뭘 펄떡펄떡 뛰는 건 없는데 끈기가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도 그런데도 끈기가 있어. 근데 중간에 펄떡펄떡 뛰는 사람이 있죠. 중간에 이렇게 예수 믿어가 이렇게 펄떡펄떡 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기복이 심하다고. 업다운이 심해. 근데 이게 모태신앙으로 나온 사람들은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어. 널고 이게 뭐라 그래? 중환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뛸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둘 다 문제라. 둘 다 문제. 그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니까. 그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래도 애통하지 않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근데도 스스로는 뭐 한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뭐냐? 사람을 의식하고 하니까. 그게 모이라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했는데, 전부 그 안에 감동이 없어, 감흥이 없어. 그건 죽은 것이 그게. 그게 죽은 예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을 뭐 하느냐? 이제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줘가지고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고발하는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들에게 피범벅시키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뭐냐?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뿌리는 일들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살러 왔어요? 죽으러 왔어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이 이스라엘 손에 죽임 당하도록 했다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를 제대로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양을 한 마리 잡아와. 양이 자기 형편에 맞아서 어떤 소를 잡아오기도 하고 잡아와. 양이 보통 양을 잡아와. 양을 잡아올 것 같으면은 제사장이 왜 왔냐 물어본다니까. 뭐 때문에 왔는데?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수하라 그래. 그 짐승에도 머리에 안수해라. 그래서 안수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얘가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얘 대신 짐승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걔한테 칼을 주고 나가지고서 네가 죽이라 그래. 그 양을 죽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뭐 하느냐. 내가 그 양을 옆구리 찔러가지고 죽인다고.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 이걸 가지고서 어디다 뿌리느냐? 그 제단에 가가지고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죽은 그 짐승을 이제 제사장은 각을 떠가지고 이걸 태울 거 태우고 말이에요. 할 거 그렇게 한다니. 그러니까 그 피를 얘가 이 양을 잡을 때 그 피하면 몸에 피범벅을 뿌리는 거예요. 피범벅을 뿌리는 거예요. 그 피범벅이 그 시키는 거예요. 십복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누가 예수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잡는 거예요. 예수님 피 흘리기 잡는 거라니까. 이걸 잡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유대인들에게 범벅시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응? 그렇게 해놔놓고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죠. 여기 바벨론 포로와 같은 거예요.
그럼 전 세계 바벨론 포로로 갈 때는 정한 기간이 있죠. 정한 기간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시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성소로 삼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라고, 신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이 전부 초토화되가 다 흩어지죠. 그 흩어질 때 뭐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냐? 애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걸 알게 하는. 물론 유대인들 그걸 잘 몰라. 근데 이것을 고발하는 그러한 그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욕단의 후손이 해야 된다고. 그게 욕단의 후손이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가가지고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니까.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해가지고 또 맞아 죽어야 돼. 그게 두증인이라고, 두증인들이. 그래서 두증인들이 성에서 죽어, 성 밖에 성에 죽지요. 그 죽은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애굽이라 그러기도 하고 소돔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저희 주께서 죽은 그 예루살렘이라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의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럼 결국 누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손에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죽는 거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가 그들에게 범벅이 되어야 된다. 뿌려져야 된다니까. 그 예수 피를,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에 확 뿌려버렸어.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니까. 그걸 마지막 때에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서, 이 욕단의 후손인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서 그들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곱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애통이 일어난다니까, 애통이 일어난다니까. 그럼 그러한 것들이 애통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뭐냐? 찌른 자를 보면서, 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를 죽였구나.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온다. 그게 마지막 남은 하나의 이 챕터에 하나의 챕터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일을 할 때 숨겨진 물이 남은 자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일을 꾸미고 있다니까. 그게 마치 뭐냐? 기드온의 300 용사 같이 전쟁하기 전에 뭐를 준비시켜요? 항아리에다 뭐를 준비시켜요? 횃불을 신으시고, 여러분들이 항아리고 여러분 속에 횃불이 말씀이라고, 말씀. 횃불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빛이잖아.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비진리 말이에요. 잘못된 사고 이런 것들을, 그걸 깨뜨리는 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공격을 해가지고서 아수르하고 바벨론으로 들어가지고서 몽둥이로 들어가지고서 쳐버린다고, 쳐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 그 이방 나라들은 가만두냐? 천만에 그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보여요.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같이. 그러나 예루살렘을 치는 잔인한 원수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나 티끌처럼 될 것이며,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내성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무서운 불꽃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니, 예루살렘과 싸우는 모든 나라가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굶주린 자가 먹는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가 마시는 꿈을 꾸어도 깨고 나면 여전히 지치고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는 자들도 승리를 꿈꾸지만 실패하고 말 것이다. 쉬운 얘기로 이방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때는 엄청 좋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냐? 일장춘몽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 꿈속에서 밥 먹는 거와 똑같은 것이고, 꿈속에서 물 마시는 거와 똑같아. 갈증이 나는데, 꿈속에서 물 백날 마시면 뭐 하겠어? 깨고 나면은 여전히 갈증 생기겠지. 꿈속에서 많이 먹었는데 깨고 나면은 허전해. 오히려 더 배가 고프다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응?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뭐 자기들이 힘을 믿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고, 그러나 요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놈들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질 않겠다는 거예요. 용도가 다 하면 이놈들을 어떻게 하냐? 부지게이처럼 뭐 하냐? 불쏘시개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그 얘네들이 그게 뭐냐? 그들이 아무리 뭡니까? 세상에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일장춘몽과 같은 것이죠.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왜 아리엘이 이러한 지경에 머물게 됐는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게 그 다음부터예요. 9절부터 보세요. 9절부터 봅시다. 같이. 너희는 주저하며 의심해 보아라. 너희는 눈을 가리고 소경이 되어라. 술을 마시지도 않고서도 비틀거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너희 예언자들의 눈을 감기시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예언적인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해진 책과 같을 것이다. 그것을 유식하는 자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해도 그것이 봉해졌으므로 그는 읽을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며, 또 무식한 자에게 주어 읽어보라고 하면 무식해서 읽을 수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계시가 단절돼서 그래요. 계시가 단절. 쉬운 얘기로 잔소리를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횡포로 쓴다. 난 네 상대 안 하겠어. 말 안 들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뭐가 되냐? 얘들은 뭐가 되느냐? 자기들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걸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탕이고 방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계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잠자는 신을 부어줘 가지고서 선지자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계시를 받지를 못해. 선견자들이 앞날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뭐하냐? 패역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니까, 저주.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이런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해서 나가잖아요. 나가지요. 말씀을 못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지 마음대로 신앙이 돼버려. 그때부터 외식 신앙이 된다고. 말씀을 못 듣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 자기식 신앙에 빠져버린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붙어 있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도망갈 것이 능사가 아니고, 도망가면 편하겠지.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결국 뭐가 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대로를 할 것 같으면 뭐가 나오겠냐고. 결국 타락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을 확 보내줘가지고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시를 못 받게 만들었어.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단절을 딱 시키니까 전할 게 없네.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야 전하는데 전할 게 없네. 이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지나물에 지가 넘어져 가지고서 목이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가장 큰 복이 뭐냐? 말씀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말씀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 당부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 목사하고 척질 때도 있어요. 싸울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마세요. 이 말씀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줄이라 생각이 될 것 같으면 도망가지 마시라고. 그거라도 고쳐져야지. 이 말씀 꼴 보기 싫어, 듣기 싫어, 각기 가가지고서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이상한 놈 만난다, 무당 만난다고. 100%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그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가지고서 선지자들에게 눈을 감기게 하고 선견자들에게 머리를 덮어가지고서 깨닫지는 못하게 해.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3절을 보세요. 아니, 예언자들이 얘기할 때 책을 주니까, 우리 무시해서 못 보겠다. 또 유식한 놈 하겠다. 이거 봉해서 우리 못 보겠다. 못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다음에 13절 이야기야.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들이 없고 선견자들이 하지 없으니까 뭐가 되냐? 자기식 신앙이 돼버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그 신앙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존경을 하나? 하나님 예배 뭐 드린다 하는데 실제 그 안에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 그런다고. 연기한다 그런다고. 연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를 끌어붓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라 그런다. 지옥에 들어가. 여러분들 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개념은 불신자들이 가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도하고 적그리스도 세력 이런 자들이. 그래서 슬피 없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어디 보내요? 지옥으로 보낸다 그러죠. 슬피 울며. 악한 자의 받을 유래 처해가지고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염소들도 심판할 때 어디 간다 그래요? 그럼 이 염소들이 뭐 하는 자예요?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라니까. 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이라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7장에서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를 지금 뭐라 하냐? 지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고생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니까. 배도하는 자들, 악한 자들. 그게 그건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들이 곧 저 이방 세력을 대신하는 자들로 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던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신약으로 왔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말이죠. 응?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이게 화 받는 사람이에요. 화 받는 사람. 달란트를 안 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달란트 받아도 아니 한 달란트 주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핑계를 대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게으름을 뭐해요? 합리화시키죠. 합리화할 때 어떻게 돼요? 합리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는 정당한데 당신이 틀렸잖아.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 보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그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가지고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묻어놨다 그러잖아요. 꼭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주인한테 대잖아요. 그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새끼 차라리 은행에다 맡기지. 은행에다 맡겼을 것 같으면 별일에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악한 이런 신앙들이 뭐냐면은 이 죄인의 특징이 그렇다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가지고 추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추궁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부터 추궁을 해요? 아담부터 추궁을 해요? 여자부터 추궁을 해요? 여자를 추궁하죠. 여자를 추궁하니 뭐라 그래요? 여자를 추궁하니까 자기는 먹기 싫은데 누가 꼬셔가지고서? 뱀이 꼬셔가지고 그러죠. 뱀이 꼬셔가지고서. 그 나중에 아담한테 또 추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또 뭐라 그래요? 여자 때문에 그랬다. 지가 그랬다고 안 한다니.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니까. 뭐든지 뭐냐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억울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을 간다니까.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나는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런 그 상황들을 이런 말씀 속에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의 1장이나 이사야 29장이나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막 우셨던 것 그 이야기나 마지막 재림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또 우는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을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들을 다시 한번 내가 돌아봐야 돼. 나는 지금 외식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감격이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것들이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막 이게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오고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와가지고 앉았다가 그냥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중풍병자고 지금 문둥병 걸린 자들이고 치료받아야 돼, 그거를.
그게 아닐 것 같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외식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극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몽둥이 들어서라도 패 가지고서 돌이키게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유기시킨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겠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섭다고. 싸우셔야 돼.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올 것 같으면은 이게 싸움이 일어나요.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서. 그래서 애통함이 일어나요. 상한 심령이 일어나가지고, 주야,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들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들 회복하셔가지고서 그 첫사랑이 회복돼야 가슴이 쿵쾅거린다고. 말씀을 들을 때 설레고 눈물도 나고 말이 감동이 되고 말이죠. 우리 그 윤미숙 집사님 한 번씩 와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지금 그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한데 여 교회 금요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 감격이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울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와가지고 듣고 하는데도 그 우는 사람 보고 저 왜 우는데? 누가 잘못됐다? 돌이키셔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잃어버렸던 심장 다시 뛸 수 있도록. 정 심장이 안 뛸 것 같으면은 우리 엄 목사님한테 이거 있어. 심장 뛰게 하는 게 있다고 이거. 그거 가지고 해줄게. 그건 뭐라 그래? 네? 이 심장 뛰게 하는 거 있잖아. 팍 이렇게 전기로 해가지고서 한번 해볼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시 뛰어야 돼. 다시 그렇게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딱 하나 내 팁을 알려줄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설렘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무덤덤해요? 설레야 되죠. 그죠? 우리 윤경수 집사님, 최성호 집사님 볼 때마다 설레죠? 알고 있어, 그래. 그게 돼야 된다고. 그런 설렘이 있어야 돼, 설렘이. 이런 설렘이. 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것들이 와서 자꾸만 쿵쾅쿵쾅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충격 좀 받으시고, 아, 내 신앙이 지금 죽어 있구나, 화소가 되어 있었구나. 이만큼 내가 안다고 한 이것들이 결국에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셔가지고서 다시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기쁘고 또 이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 자체가 기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그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아래를 향하여서 슬피 탄식하는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처은 사람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옵시고 우리의 심장도 뛰게 하시고 감동도 일으켜 주시옵시고 눈물 콧물 일어나게 하셔서 찬송도 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폭발하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더 기쁨과 감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